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모든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보고함으로써 왕을 구원한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기대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지위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엉뚱한 인물 하만이 등장하고 그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상을 하만이 대신 받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3장은 유대 민족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만이 등장함으로써 등장인물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고 그 갈등을 통해 에스더의 저자는 유다민족과 유다민족을 둘러싼 적대 세력 간에 드러나는 불화의 심각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3장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만의 등장과 권세 그리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은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2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드디어 아각 사람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해요. 이 하만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8절과 33절을 보면은 하만은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말렉,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나라는 부족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러니까 여기 아각 사람이라 하는 걸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한 아말렉 왕 아각의 왕족 가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2장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2장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기스의 정손이라 그랬습니다. 그 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에스더 3장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대립되어 나오는데 그렇게 치열한 서로 갈등이 전개될 수 있는 요소가 벌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잔존 세력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또 세력을 키워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각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주도적으로 아말렉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울과 관계에 있던 동일한 조상을 가진 모르드게는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장면이 3장의 이야기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뒤통수를 친 부족이 아말렉 부족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여호수아가 전선에 나가고 모세가 산꼭대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신명기 25장에 우선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보고 이 배경을 알면은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해 있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기 이제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아말렉은 단순한 이스라엘과의 대적 원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가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고별 설교에 다시 아말렉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단지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로서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행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형성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조직적으로 무자비하게 야비하게
방해한 그 나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그 후에 아말렉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아말렉 출신 아각 왕족의 후손인 하만이 어떤 이유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반기를 드는 장면이 오늘 에스더 3장의 배경이에요. 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은 그들 조상의 역사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했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후손에 속해 있는 이 하만과 그 민족을 진멸해 보려고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는 상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고 아무런 공헌도 없는 엉뚱한 사람 하만이 갑자기 급부상한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는 어쩌면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이 참 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갈등,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유대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출신인 하만 사이에 있는 민족적인 싸움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최후의 대쟁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왕은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했지만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꿇어 절하되 하는 것은 코가 땅에 완전히 닿을 만큼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인데 누구든지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왜 절하지 않았을까?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할 때 날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그런 권고를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절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3장 4절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지금까지는 왕후가 된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에스더에게 알리지 말라고 몇 번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절하지 않느냐 할 때 나는 유다인이야. 그럼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고 자기는 유다인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울 것이라 했고 천하에서 진멸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다인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이것은 신적 경배, 신에게 경배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형태의 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이처럼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자왕 601페이지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적으로는 그가 존경한 거예요. 상관이고 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하는 자세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세로는 경의를 표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한 자는 다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하만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동료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이때 5절과 6절에 이제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무자비한 복수를 결심하는 게 5절과 6절인데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민족을 이제 하만에게 알렸어요. 그 순간에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유대 민족은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였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6절의 분위기가 그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하만의 무자비한 잔인한 인간성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기 도취형 인간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왜요?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미 2장의 암살 음모를 보고하는 것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의 신앙적 가치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개인의 문제를 유대인 전체의 문제로 명예욕과 적개심의 개인적인 감정을 민족적 감정 문제로 몰고 갑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처럼 자신에게 도전적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을 민족 전체에 대한 복수로 바꿔버리는 하만의 무자비한 면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여기 이제 하만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이제 에스더의 저자는 묘사하기 시작해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7절부터 11절의 이제 내용인데, 드디어 하만은 언제 이 유다 민족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킬까, 학살할까, 그것을 위해서 제비를 이제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니산월에 제비를 뽑으니까 언제 그것을 집행하면 좋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유대 달력으로 12월이요. 아달월에 유다인을 학살하는 것으로 이제 제비를 뽑고, 학살할 날짜가 정해지자 왕을 찾아가 자신이 하려는 일의 승인을 얻으려고 세 가지 관점으로 왕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의 이야기요.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소한 내용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 여기 한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 민족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특정한 구체적인 민족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민족이 그렇게 중요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져 산다 하는 말은 그들이 별 실체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무리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없어져도 왕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 바사 왕국의 다양한 인종 그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시시한 민족은 왕에게 큰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흩어져 어떻게 했냐면은 흩어져서 분리되어 거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여기는 who keep themselves separate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족들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섹터를 이루어 지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페르시아 제국 안에 함께 있으면은 메데페르시아가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포로로 잡아와서 수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어울려 지내야 되고 다른 도에서도 어울려 지내고 융화돼야 되는데, 이 한 민족은 별 볼 일도 없는 민족이면서도 자기들이 모나된 것처럼 다른 부족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첫 번째는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분리되어 거한다는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 당시에 이 바사 정부는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종교와 간섭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바사 왕국이 유다인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만은 다민족이 섞여 사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과 문화 속에 이제는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하만이 지금 왕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융화되지 못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산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민족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인데 유대인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이 음식 저 음식 잡다한 것을 그대로 다 부정한 것을 먹지만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들의 독특성, 그들의 구별성을 드러낸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 구별성과 독특성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고 역사에서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게 만든 거기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계신 우상숭배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했는데 하만은 그러한 내용을 터집 잡아서 그 법률이 그들의 계율이 그들의 신조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 나라를 통일시켜서 통치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부각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사건만 보면은 하만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유대인 전체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 성급한 일반화라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 말은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지역의 한 도시를 방문했어요. 근데 만난 한 10명 정도 사람을 만났는데 다 어린 아이들만 만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A라는 도시에 갔는데 여러 시간 동안 어른을 한 명도 보지 못하고 아이들만 10명을 내가 만났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는 어른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성급한 일반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종종 우리가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원래는 그 말은 긍정적으로 총명과 지혜와 깨달음이 빠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듣고 하나를 깨우치면은 들으면은 10가지를 깨닫는다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보통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선입관, 편견 때문에 한두 가지의 말이나 행동과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신뢰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될 때 처음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두 가지의 그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고 또 실수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로 그 사람의 앞날까지를 다 생각하고 마음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사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될 때 거절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배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7절에 내가 거하는 곳에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편안해야 내 삶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만의 이러한 이 고소는 전혀 근거가 없는 모함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은 천문학적인 뇌물 공세로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에 했는데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뭘 약속하는가?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실감이 안 나지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계량으로 계수하면은 약 377톤입니다. 1만 달란트는 377톤이요. 엄청난 양이죠. 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사 왕국 전체의 1년 세입과 맞먹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27도에 걸쳐 천하를 평정했던 이 바사 왕국이 1년에 그 수많은 나라 지역에서 거둬두 징수하는 세금 총액이 약 377돈이라 했으니까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겠냐. 하만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성경은 침묵을 지키지만은 아마도 하만의 계산에 이것을 약속하고 유대인들 바사 왕국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은 왕에게 바친 은을 보충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만은 여기서 그냥 명령을 내리라 하지 않고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왕이 구두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취소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명령을 문서화하여 왕의 의인을 찍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데 페르시아 법은 왕도 변개할 수 없으니까 변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601페이지에는 그 배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을 대쟁투사관이라 그렇게 합니다. 단지 한 개인, 한 나라, 그 한 개인과 한 조직과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 배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의 실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한데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눈에 가시거립니다.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의 영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주변으로 번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그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을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조직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사단이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바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급증하고 더 강성해서
전쟁이 나면은 다른 적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애굽을 정복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바로는 자기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단지 애굽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성하는 것을 방치하고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사단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자기는 패할 것이고, 자기가 장악하고 정복하고자 했던 이 세상을 다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되돌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시도한 것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노력의 배후의 정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고 죽이고 학살하려고 했던 이 계획도, 그들이 비록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충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한 사람들이 고국에 귀국한 다음에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시도했었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 속에서 하만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에스더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 남은 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당시에 이스라엘에 등장하잖아요. 사단이 모세 시대에 실패했고 에스더 시대에 실패했는데, 이제는 실제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메시아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충동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의 배후에도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 역사와 모든 흐름들이 다시 영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왕 6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그 진멸하라는 하만을 사단이 배후에서 충동시켜서 독특한 민족, 법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걸려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하만, 그리고 그 배후의 선동자인 사단의 그 일들이 에스더에서 전개되는데, 그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왕 605페이지에는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그 사건이나 그리고 에스더 시대의 이 사건이나 예수님 어린 아이로 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 헤롯의 사건이나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선지자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남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제거하려고 했던 사단이 그들이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때에 그들을 마지막 제거하려고 했던 사단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의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과 의문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회비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하만이 혼자서 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손을 빌려서 왕과 협력해서 구별된 특별한 융화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해 그와 유사한 법령을 선포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러면서요,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이요. 참교회, 소수의 무리들,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관례를 따라 세상의 모든 종교적 관례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진리를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와 다른 모든 목적과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말과 글로서 위협과 조롱으로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표현과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선동할 것이다. 여기 감정,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할 때 있어서 이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가는데 이성보다는 감정, 기분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군중들은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선동할 때는 이성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움직일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국회의원들은 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선지자왕 60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지자왕 606페이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에스더서에 전개되는 그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충동을 받아서 조서를 내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유대인들, 그들 일반 민족과 다른 독특하게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신앙적 가치관과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제거하라는 그 사형 법령, 그 조서가 그 시대 그때로 국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다시 3장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그 다음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것이 변경할 수 없는 메데페르사 법은 변경할 수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변경할 수 없는 바사법으로 법령화되었기 때문에 외행적으로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외행적으로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전개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법령으로 하루아침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이것은 외행적으로 아하수에로가 속해 있는 바사 왕의 법령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사람은 그 죽고 도륙하고 진멸되고 재산이 약탈당하는 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피할 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조서가 전파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유다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관계를 끊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하고 같이 친하다거나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거래관계, 모든 인간관계, 친분,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다인들은 지금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무원이에요. 사면초가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대할 수도 있고 그들을 폭행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망이 그들에게 법의 보호가 제거된 거예요. 근데 15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전개돼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그 조서가 도산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은 잔인한 성의의 미소를 짓고 왕은 자기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도 없이 일상의 향락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민족이 한두 명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몰살시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민족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위임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3장의 이야기는 그때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최후의 날에 다시 한번 경험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언된 일이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이단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자가 늘어났을 때에 너도나도 사람들은 그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신천지 해산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천지를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다양한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재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씌울 희생양을 찾을 것인데 종교와 정치와 일반 백성이 연합하게 될 것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결론을 압니다. 외행적으로 그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없어요. 그 법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몰살될 위기,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충실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전하고 햇불로 삼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전멸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의 후반부에 전개되었던 반전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닥칠 이러한 위기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목사로서 주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미리 알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마비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 이래로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마비된 일이 없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언된 그대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에 지난 1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 전염병 환자가 늘어났을 때 전염병 전문가들과 정보수장들이 대통령에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무시당했어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도 준비도 안 되고 의료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호흡기도 없고 그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에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경고를 듣고 최악의 상황을 위해서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 최고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오판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을 위해서 그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영적인 내공을 키우면서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 세상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패닉, 공황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떨지 않을 것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더 큰 흔들림이 오기 전에 예언된 대로 아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거나 예언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미 종말의 때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연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세상적 모든 권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도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신앙은 평소 실력입니다. 미리 준비하면은 그때 더 큰 위기와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역사의 끝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깨달음과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충성해서 지금 편안하고 안정한 때에 주님을 찾아 위기의 때에도 주님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